한 2달 가까이 계속 기대하고 또 기도하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천 새나무 교회 이진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 마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역으로 바로 달려서 3분 앞두고 기차 타시고 도착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천 계시는 목사님을 주일날 저녁에 모셔서 말씀을 듣겠다 한 게 참 무모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만만해요 조금. 그래서 오시라 그랬더니 또 오신다 그래 주시고 또 연초에 교회가 어떠하면 좋을지 또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고 나면 1년 살 힘이 우리 가운데 더 넉넉해지고 또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사모님 잠깐 서시면 우리 박수로 3일 동안 함께 있을 건데 목사님들은 매번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사모님들은 맨날 뒤에만 계시니까 정신도 못 차시고 이렇게 오셔. 이진호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3살 형님 되시고요. 제가 아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말씀대로 살기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앞서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역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들이 누구보다 더 큰 사람이고요. 또 인천 새나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잘 목회하고 계시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지지하는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진호 목사님입니다. 3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볼 텐데 모쪼록 피차가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찬양하는 청년들 보니까 신기합니다. 이 밤중에 저녁 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청년들이 저녁에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때는 뭐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이 밤에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놀랍습니다. 저도 딱 요만한 친구들이 저희 자녀들이 있거든요. 대학원 막 졸업하려는 친구, 대학 졸업하는 아이들 2, 3명이 있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걸 하라 그러면 할까? 안 할 것 같죠? 네 집 아이들인지 몰라도 대단히 훌륭하고요. 무슨 이렇게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 찬양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미 찬양에서 끝났다. 오늘 저녁은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가사가 예사롭지 않은 가사들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찬양을 할 생각을 깊이 생각 안 하고 한 거죠? 깊이 생각했으면 이거 선곡하기 어려운 찬양곡을 굉장히 쉽지 않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3일간 이제 저녁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읽어 보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좀 읽어 보셨습니까? 네, 뭐 이미 사실 다 읽었고 그리고 뭐 임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얼마나 많이 또 설교하고 강의하셨겠습니까?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오늘 새로운 말씀이 있을 거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건 본인 책임이다. 내일부터는 네 책임이다. 제 책임이라고. 그래서 제가 큰 부담을 가지고 오늘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잘 쉬실 수 있도록 교회 가면 잘 쉬겠구나 이런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대사늘과 전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날은 1장입니다. 교회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 전할 거고요. 저는 인천 새나무 교회 목사입니다. 새나무 교회는 인천에서도 제일 끝에 소래포구 혹시 아셔요? 논현동인데 제가 있는 교회가 동네가 다 논현동 그러면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논현동이 유명한 동네가 있잖아요.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습니다. 소래포구가 있는 동네가 논현동입니다. 제가 있는 논현동은 약간 섬 같습니다. 앞에는 소래포구가 있고요. 바로 건너가면 시흥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소래포구가 있고 그 가운데에 옛날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한 12, 3만 명이 사는 신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그래서 중국인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도 있고요. 사할린 어르신들도 한 500가정이 있고요. 탈북하신 분들도 단일 동네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중상층인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하층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천의 축소판 같은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새나무교회가 있고요. 제가 오늘부터 3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도 간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이방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여러 교회들,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 딱 한 교회를 꼽으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그 이유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부천 청운교회를 지금 아마 3번째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건작도 모임 때문에도 왔었고요. 오면서 청운교회 역사와 또 청운교회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는 사역과 또 꼭 일만이 아니라 또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닮은 부산 청운교회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새나무교회도 그 모습을 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 이야기도 간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북부 쪽을 마게도니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부 쪽을 아가야 마게도니아라 그러고 아래쪽을 아가야라 그래요. 보통 이제 마게도니아 그러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이죠. 마게도니아 그러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경기도 안에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더 살로니가, 살로니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뭐랄까요, 제왕이라 그럴까요? 그 알렉산더 대제국을 만든 그리스 제국을 만든 그 황제의 여동생입니다. 알렉산더는 세 개의 제국을 만들었지만 가장 불행한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있었던 11년, 12년을 온전히 다 정복 사역을 합니다. 정복. 잠깐 몇 년 동안 1, 2년 정도만 그리스에서 왕으로 있다가요, 정복 사역을 해서 나중에 저 인더스 강가에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본인은 저 이방에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향수병 그리고 풍토병 이런 게 걸려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가 세운 큰 제국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인 4명의 장군이 치열한 전쟁과 또 권력 다툼을 통해서 4지역으로 쪼개갔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 본토를 가진 장군이 키산더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리스 본토를 가졌나? 알렉산더의 누이인 살로니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들도 아니고 알렉산더의 장군이 그 누이를 앞세워서 그리스 본토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부인 덕에 본토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부인인 살로니카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더 살로니카입니다.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의 해변가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아주 교통도 중심지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중심지인 그런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듭니다. 살로니카를 위해서. 여러분 큰 도시, 아름다운 도시, 교통이 좋고 뭐 우리 부산 같은 곳이죠. 뭐 인천도 그런 곳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고 향락이 있고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살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픈 곳. 그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훌륭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위한 키산더가 자신이 세운 자기 부인을 위한 황후를 위해 세운 도시니까 거기에다 큰 신전을 세워놓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뭐 상상이 가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까 상상이 가는 그런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윗지역이죠. 조금 있다가 언급할 고린도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네. 눈이 좋으십니다. 데살로니카는 윗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대표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코린토코스. 그 아가야 지역 남쪽 지역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의 대표 도시는 데살로니카이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이런 곳들이 바로 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바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 데살로니카에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말이 여행이지 엄청난 고생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걷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뭐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 소아시아의 끝까지 가서 거기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간다. 지금이야 뭐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엄청난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끄트머리에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음성을 듣고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빌립보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카로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인데 필리포스는 당시에 그 필리포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게 빌립보죠. 한자식으로. 필리포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리고 나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그래도 고난을 당하고 쫓겨가고 그렇게 해서 쫓겨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쫓겨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딱 3주 동안. 그를 쫓아왔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신히 도망가서 데살로니가까지 도망가 있는 바울 일행을 또 쫓아와서 괴롭히고 또 고소하고 뭐 각종 일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냈더라. 바로 이 1년 6개월 동안 지내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남아있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왜 편지를 보냈나? 사실 내용을 보고 나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그 3주 동안 짧게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당시에 정치사회적으로 중심지인 곳에서 이방적 신앙, 더군다나 유대교로부터도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아주 소종파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인 걸 포기해야 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탈출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수해라,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온갖 좋은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망과 희망을 줬는데 당신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가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원래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사도는 무슨 사도야. 12사도가 있는데 지가 자칭 사도래.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가 무슨 목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지. 아니 목자라면, 사도라면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아니 여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 그게 무슨 사도야? 뭐 당연히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구구절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떠났냐면 내가 이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했던 걸 다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당신 돌아오지 않냐? 와서 얘기해라. 내가 가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막혀서 내가 못 갔지 않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안부도 전했고 디모데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전해줘서 내가 이제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편지를 보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자기를 신뢰한다고 했고 또 자신이 기도했고 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변명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황제 숭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핍박, 또 정치적인 핍박,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에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1장 끝날 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2장 끝날 때 재림을 얘기합니다. 3장 끝날 때 또 재림을 얘기합니다.
4장에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강림하는 게 언제 옵니까? 또 재림을 얘기합니다. 5장은 아예 그 종말론 때문에 일어난 갈등, 언제 주님이 오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때도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문제는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서 일도 하지 않고 삶도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라고 하면서 종교적 생활에 완전히 심취해버리던가 광신자로 되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포기하던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설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얘기합니다. 임박한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지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또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한 불신이 이런저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게으름과 타락과 이런 일들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 시대에 살아야 하는가 그걸 권면하는 것,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일 동안 해야 될 얘기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또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또 좋은 교회다.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게 좋은 신앙인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서요.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중심 도시긴 하지만 거리로 하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저 아가야까지 이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요? 야, 그 교회 믿음 좋아. 그 교회 사람들 참 대단해.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소문,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장이, 저거는 5장이 아니죠. 저기 아마 4장 9절일 거예요. 4장 9절. 그때 잘못 표기를 했네요. 4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지만 서로 사랑해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 제자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제자이다.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나 또 다른 여러 일반 서신서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형제를 미워하냐?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권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충분히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바로 그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도처에 지금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중요한 평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만 좋아서 교회에서 집회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데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거예요. 교인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형제 사랑의 소문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도 주변에 대해서도 그들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가정에 우리들 뭐 저희도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다 있지만 어떤 인정을 받을 때 뿌듯할까요? 야, 그 집 진짜 돈 많아. 야, 그 집에 갔더니 으리으리해. 야, 집이 막 대궐 같아. 제가 대궐 같은 집 몇 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라는 데도 가보고 서울의 성북동에 제가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그 현관문을 열었는데 깜짝 뭐가 밑에서 어른거려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밑에 어항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저 안에 그 거실까지 들어가는데 그 바닥이 어항으로 되어 있더라고. 밑에 잉어랑 뭐 꽤 비싼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겁나 부자인 집이죠. 겁나 부자인 집이에요. 부잣집 많이 있습니다. 그 집 갔더니 으리으리해. 장난이 아니야. 좋습니다. 야, 그 집 애들이 겁나 똑똑해. 박사 어디 대학에 갔대, 뭐 했대. 우리 남편 돈도 잘 벌고 기가 막히대. 다 좋습니다. 나쁠 거 없죠. 문제는 그런 소문들 이면에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가, 그들이 서로 믿고 사는가, 그것이죠. 야, 저 가정은 참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 야, 저 집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존경해. 정말 부모를 사랑해. 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자애로워. 아이들과 부모와 자녀가 어쩜 저렇게 친구 같아? 여러분 어떤 소문이 더 우리가 기대하는 소문입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뭐 다 한 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때로는 그게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돈도 많고 힘도 가진 것 같으나 사랑하지 않을 때 어쩌면 그 돈이 서로에게 행복을 빼앗고 서로에게 갈등을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에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됐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으리으리해. 괜찮아. 야, 목사님이 키도 크고 정말 멀끔하게 생겨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청산유수야. 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그 목사가 뭐 뒤에서 하는 행실을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해 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가이고 돈이 있고 다 뭐 대대한 것 같은데 과연 그 교회가 나고 있는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작동 일곱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 청운교회 우리 임병렬 목사님은 사실 글을 안 쓰겠다고 글을 안 쓰. 뭐 아시다시피 임병렬 목사님 겸손하면 둘째가라. 뭐 얼굴은 저보다 한 3살 형님 같은데 실제는 뭐 저보다 3살 어리죠. 네. 제가 뭐 맨날 맘먹고 그래서 제가 뭐 형님 같지만 저보다 동생 한참 3살이면 한참 동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늘 겸손하고 그렇죠. 글을 같이 써보자. 우리 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쓸 수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한번 써봅시다. 저는 7교회 이야기 중에 부산 청운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노인학교 이야기를 쓰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 했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야, 이 교회는 진짜야. 이 교회는 진짜로 해. 그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대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노인학교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대학교에 밥 주는데 우리 뭐 알다시피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다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노인분들 오갈 데 없고 또 심심하고 하신 분들 올 때마다 5천 원, 10,000원 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노인 사역의 중요한 일이다. 밥을 드리고 뭐를 하고 다 목적을 갖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알아요. 이 교회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걸로 때로는 정치적 힘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명성을 드러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당사자지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다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건 내 자랑일 뿐이죠. 그 일을 실제 오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분이 물론 목사님이 듣고 본인이 또 좋으니까 썼겠지만 거기에 오신 분이 야, 이 교회는 진짜야 라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진짜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로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이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청운교회가 주변의 사람의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덕천동의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서 있는 그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건물에는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고요. 우리 한 건물에 무슨 한 건물에 교회가 4개나 있나? 그 옆에 건물에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이고요. 수백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인천 노년역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1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저희가 한쪽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에 그 옆에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원래는 그 옆 건물로 이사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교회도 많기도 하고 상가들이 따닥따닥 있고 다 있어서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좀 약간 옆쪽으로는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지자랑하는 것 같은 얘기라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인데 그냥 말씀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교회,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 건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새나무교회 딴 데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상가들이 다 자리가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얼마 있다가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빨리 와. 여기 자리가 났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자리를 알아봐줘서 처음에는 갔더니 원래 다른 곳이었는데 거긴 절대 교회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안 된대잖아. 근데 나중에 그 같은 라인에 다른 곳에 공간이 나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나무교회가 여기 있어야 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전년도에 한 건물에 교회가 4개가 있고 한 건물에 3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로 몰라. 바로 위아래층에 교회가 있어도 서로 누군지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제가 그 6교회 목사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만나고 어떤 분은 교제하던 분이죠. 똑똑 몇 층에 아무개입니다. 몇 건물에 누구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큰 상가에 여기 논현동의 중심에 있는 상가인데 우리가 이 상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않냐. 이 상가 사람들한테
여기에 우리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함께 하면 어떻겠나.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나. 양 건물 사이에 12월 달에 되면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밝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버스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때로는 거기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한번 성탄절에 그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뭐 당장 돈이 문제죠.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저보다 거기도 3년 후배인 목사이신데 잘 몰랐던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니까 돈을 대십시오.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돈을 대고 다른 교회 목사들이 협력해서 3년째 거기에 성탄 트리를 하고 같이 연합 행사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고 굉장히 그 주변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거기 원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맨날 상주해서 뭐 난리 나는 곳인데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나와서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데, 여기는 교회 연합을 해서 우리 잘못하면 서로 불편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정말 그 나와서 하지를 않아요. 저 멀리 저 부자 동네, 바로 우리 길 건너가 부자 동네거든요. 라피에스타라고 건너편에, 그쪽에 아주 그냥 주말 되면 신천지랑 하나님이 난리인데 이쪽에는 아예 그냥 이제 사라졌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 이곳에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교회들이 있으니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들에게 덕이 되고, 그런 일들이 함께 진행될 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임병렬 목사님이랑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됩니다. 도움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면 뭐 크게 도움이 되나?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내 돈 내야 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교인들 안에 오해도 받습니다. 목사님이 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냐? 교회 일도 바쁜데 목사님이 왜 자꾸 밖으로 다니냐?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내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인식과 소문과 상황이 뭐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바꿔야 된다. 건강한 교회, 또 새로운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같이 협력해서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한국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성과가 있나?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은 옳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야, 너네들이 하는 것이 진짜 옳은 방향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때로는 지혜도 부족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또 자신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소문이 나고 또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왜 안 하냐? 왜 연합하지 않냐? 연합, 사랑 다 좋습니다. 우리 설교의 재료로 씁니다. 강단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합시다, 연합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야,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믿음의 소문이 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만 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다. 사랑, 예, 좋죠. 그러나 사랑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무엇을 소망합니까? 마지막 날에 얘기하겠지만 재림과 종말입니다. 재림과 종말을 왜 소망합니까? 그리고 재림과 종말을 소망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잘못된 것들도 행행했던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신학이나 여러 가지 갈등과 부족함도 결국은 주님 그 자신들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소망,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거기에 소망. 그런데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았고 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을 행할 때 뭐 다 상황이 좋았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들이 그 복음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 자기의 노력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하는 것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 막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간신히 살아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온갖 음해와 폭력과 각종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 야, 너 교회 좀 다 가볼래? 예수 믿을래?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선택하면 내가 져야 될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내가 놔야 될 게 막심한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생계에 내 삶에 희생과 위협과 빼앗겨야 될 것들이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결심해서 네 능력으로 네가 선택해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걸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혼란이 있고 그런 미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책을 읽다가 혹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 사람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교회 가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리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누나를 좀 꼬셔보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간 게 그냥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교회하고는 아예 진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서울의 녹본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완전 말이 서울이지 예전에는요 그 무학재라고 고개가 있어요. 그 독립문에서 무학재로 잘 모르시겠죠? 네, 아시는 분도 어른들 중에 계실 것도 같고. 그러니까 서울은 사대문 안에는 서울이고 예전에는 그 밖에는 그냥 말만 서울인데 저는 역촌동이라는 데서 그 개천이 있을 때 복개되기 전에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 주소도 무슨 판자촌 무슨 몇 다시 몇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녹본동이라고 하는 보고는 산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말이 서울이지 그냥 시골 같고 완전히 그냥 촌동네고, 촌동네 남자들의 삶이라는 건 주먹의 삶이죠. 힘의 삶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화랑, 청자, 우리 어른들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화랑, 청자 이런 거를 제가 하루에 한 갑씩 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동네 애들은 다 누가 담배를 더 많이 피느냐가 약간의 이렇게 남자들의 혹이에요. 야, 내가 딱 이렇게 술을 무지하게 마셨죠. 그 동네에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고퇴였어요. 고퇴. 다 상업계, 공업계에서 사고 쳐서 잘리고 퇴학당하고 그랬습니다. 제 동기들이 처음으로 대학 간 애들이에요. 그 동네에서. 한 명이 인천대 야간학부를 갔고 제가 전문대를 갔는데 우리 둘이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수재형 성공한 인천대학교 야간학부를 간 친구하고 인천전문대 간 제가 둘이 아주 그 동네에서는 경산한 요즘으로 하면 무슨 서울대 합격, 스카이 합격 이런 정도로 그 동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동네가 어려웠죠. 그런 곳에서 어머니는 난지도에서 쓰레기 줍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다가 도서관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죠. 불광동에요.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이 생겼어요. 거기서 놀려고 도서관에다가 사립도서관에 한 달 끊어놓고 가방 던져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죽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 이렇게 보는데 웬
예쁜 쓱 친 야, 저 사람 제 아내도 아는 얘기라. 네. 야, 내가 저 따라가 봐야겠다. 어느 날 토요일 날 뒤를 따라갔습니다. 3층 상가 건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집인가 보다. 그 3층에 집이 있는데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층은 교회입니다. 지하에는 그 뭐 가라오케 같은 게 있고 조그만데요. 한 뭐 40평 정도 되는.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럼 나도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서 제 친구들 6명, 저까지 7명인데 제가 키도 제일 작고 그랬지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짱이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태권도 이렇게 지역 대표하고 이랬던 애들도 있고 자기 학교에 다 짱들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짱이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교회 가자. 애들이 다 난리야. 그때 저희는 막 백바지 입고, 백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종로의 나이트장에 가고 막 이럴 때예요.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여기 청년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저희 무슨 옛날 얘기를 하나. 그런 시절이 있었댄다, 얘들아. 그 누나를 따라가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친구들 교회 가자. 근데 그때 우리 동네 규율이요. 그 기수의 짱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힘이 다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2층에 이제 올라가고 토요일 날 문을 딱 열었는데 뭐 하고 있냐면 학생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그 누나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2살 누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 누나가 거기서 막 저희 자매처럼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뭐 너무 천사들이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다가 나를 붙잡더니 야 여길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야. 너무 우리가 사는 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와. 앉았는데 애들이 그때 한 3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저희를 막 보면서 저 대소 어느 학교 누구 아냐? 저 누구 아냐? 지네끼리 뭐 앞에 봐. 여러분 그렇게 왜 이러셨어요? 그런 가운데 청소년 집회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어른들한테 그래 교회를 가겠습니다. 첫날은 도저히 못 있겠어서 중간에 나와서 그 복도에서 7명이서 담배를 피는데 3층 상가 건물에 거의 난리죠 난리. 거기서 7명이서 담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은 다 내 눈치 보고 있고 담배 끄고 또 들어가. 저는 거기서 여차저차해서 고3 때 성령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결과가 한 친구가 결과적으로 대학을 가고 저도 완전히 우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물론 지금 그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성령의 큰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었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 모태신앙이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집에서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부모님 손에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고난도 별로 없고 자기의 선택도 크게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정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교회 1시간 가 있을 새도 없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것저것으로 정말 쫓겨다니기 바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확신으로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했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소문이 온 도처에 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다 나이스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우상과 그 온갖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소문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도처의 소문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청운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 오신 많은 성도들도 수많은 간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가는데 여러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가정에 이런저런 종교적 갈등도 있었고 또 삶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있었던 손해와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을 뚫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소문으로 이 지역에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야겠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그 능력과 그 확신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예수 믿는 것들 그거 믿을 거 하나도 못 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온갖 것들로 있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섭다. 교회 애들 보내기가 무섭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와 멀고 저희 어머니가 부적을 하도 제 몸에 넣어놔가지고 제가 그 부적 떼느라고 그냥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뭔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어렵고 가난하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부적을 하고 미신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바로 그런 분들.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간다니까 선뜻 가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교회 가면 나쁜 소리 안 한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그래 교회는 가도 돼. 그랬다고요. 이진호가 그 깡패 같은 놈이 애들 데리고 가서 도둑질하고 누구 가서 패싸움하고 어디 가서 누구 돈 뺏고 무슨 나쁜 짓 하고 맨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야 제발 우리 애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던 부모님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 좋지. 교회 가라. 그랬다니까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간다 그러면 온갖 우상과 온갖 욕심과 온갖 것들로 살아가던 어른들도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된다. 지금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패드라고 조그만 걸 이제 들고 다닐 때예요. 성경책. 다행히 성경책을 안 들고 아이패드를 들고 이제 딱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줌마들이 타십니다.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타셨어요. 얘기. 야, 무게 엄마. 그 메토 누구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더라. 제가 옆에서 혹시 목사인 거 할까 봐 가만히 복음을 부끄러워했냐고요? 아니 제가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큰 책임감이 저는 그 날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2011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이 맞죠. 그 겨울에 아내랑 저랑 이제 개척한 교회 앞에 공원에서 때로는 전도지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도 맨땅에 개척했거든요. 점심 먹고 전도지 돌리고 그때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저랑 또 이제 다른 자매랑 또 나누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막 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제를 이렇게 딱 줬는데 그 사람이 딱 봤더니 제가 보는 데서 발로 팍 차는 너무 무례하죠. 말도 안 되죠. 사실 무슨
어차피 나쁜 걸 줬다고 그냥 아니면 뭐 안 받거나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어떤 상처가 있든 뭐가 있든 목사 앞에서 목사가 주는 걸 보고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큰 분노가 있나, 상실감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 제가 그날로 전도를 중단하자.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자.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지역에 좋은 일을 하자. 나눔을 하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공간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더 잘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건 다 우리 입장입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대산일과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졌고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대산일교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요 라고 소문을 내고 마케팅을 하고 뭘 알려서가 아니에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그런 교회지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소문이 스스로 소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잘 주무시게 하고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목사는 마이크 잡으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됐네요. 그 후의 얘기들은 내일 모레 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산일과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대산일과 교회는 고난과 손해 중에도 믿음의 일을 했고 사랑의 수고를 했고 소망의 인내를 행했습니다. 대산일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은 본이 되어 모든 그리스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 안에서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거기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과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사랑할 수 없는 시대,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청운교회가 대산일과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혹시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큰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다시 그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